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 우학스님의 깨달음 수행법인 선관상수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응용해서 혼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아무리 봐도 사찰 절에 가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사찰 절에 가서 스님께 선관상수를 배워야 합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올리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관상수를 하기 전에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법부터 하나하나씩 밟아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냥 선관상수가 이런 거니까 나도 해봐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올리지만 필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사찰 절에 찾아가셔서 스님들께 묵조선부터 많습니다. 화두선부터 가나선부터 하나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역기를 잘못 들면 늑막염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늑막염 걸립니다. 그냥 제 영상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결코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죠. 엄청 몰입을 잘 하시는 분이죠. 집중과 몰입은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그분 하시는 그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 몰입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너 자신을 알라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자신을 알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안다는 게 뭘까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아는 것은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이거든요. 지혜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아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선관상수의 관은 이것을 관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관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서양의 교육, 서양의 문화,
서양의 사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아니잖아. 저도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관하면 일체가 스승이 됩니다. 일체가 스승이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서가모니님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가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관하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면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거든요. 지적 호기심이 드러나면 일체가 스승이다. 이것이 화엄경 사상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화엄경의 화엄사상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관하니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하니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해.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니 일체의 스승을 찾으러 간다. 이것이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글자를 풀려고 하고 그 단어를 풀려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지는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 선제동자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다녔다. 선지식을 찾아다녔다. 왜 찾아다녔을까? 관해 보니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찍을 큰 타이틀만 몇 가지 적어 놓습니다. 이것이 서가모니님의 가출이거든요. 유튜버나 스님들 본문 보면 뭐 부처님 생에서 생로병사가 어떻고 농사가 땅을 짓는데 새가 날아와서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가모니님께서 가출하시기 전에 소크라테스의 말씀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본 거야. 나 자신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걸 알았는 거야. 아, 나 모르는 거 많네. 나 무식하네. 이걸 알았는 거야. 자기를 관하고 보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관하여 보니 산에 앉아서 동서남북에 앉아서 거기서 뭐 어떤 사람 오고 뭐 죽은 사람이 있고 늙은 사람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하죠. 아,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알았어.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환장하지.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정반왕이 가출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묘책을 내죠. 동쪽에 서쪽에 뭐 남쪽에 궁을 짓고 궁녀 갖다 봐. 궁녀 이쁜 궁녀 주 뭐야 뭐 수라 들게 하나 뭐라 합니까? 시정 들게 하고 아버지가 온갖 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혼을 하죠. 야소다라.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지. 서가모니님은 왜 나름이 효돈해야 되거든. 그래서 누굽니까? 라훌라 아들 놓자마자 바로 가버리잖아요. 바로 가출해버리잖아요. 인도에서 지은 부처님 생애 말고 서양에서 지은 부처님 생애 하면 보면은 야소다라는 알고 있었다. 서가모니님께서 가출할 때 속으로 흐느끼고 울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서가모니님의 가출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서 서가모니님의 가출이 시작되었는 것이 화엄경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서가모니님의 말씀에 일체가 스승이 아니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가 스승이 아닌데 서가모니님도 그렇고 선제동자도 그렇고 배워요. 스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요. 서가모니님도 육사비도 다 공부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스승한테. 그리고는 뭐 한다? 일치월장을 하는 거예요. 일치월장. 서가모니님의 그 생에 보면 말을 타고 그 성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튜브나 스님들 법문 보면 뭐 말이 날개가 달렸니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일치월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치월장. 그러니까 부처님 생에서 서가모니님이 말을 타고 성을 넘어가는 거는 일치월장을 하기 위해서 날아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붙입니다. 뭐 말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느냐, 땅을 뭐 문이 닫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일치월장을 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일치월장을 해서 가출을 했죠. 근데 일치월장을 했죠. 출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일치월장이 되면 일체가 스승이 아니다 이래 되거든요. 왜? 내가 스승님한테 배웠지만 스승님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스승님을 가르쳐. 그때는 스승님 제자가 되거든. 그래서 서가모니님도 가출해서 출가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육사회도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을 찾아가거든. 스승을 가르치러 가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물론 뭐 두 분은 죽고 안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스승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일체가 스승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제가 스님들 법문을 듣고 BTN 불교방송이나 BBS 불교방송이나 유튜브나 스님들 법문을 듣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영상을 들으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하는 제가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일체가 스승일 때도 나는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어. 왜? 내가 배워야 되는데 제자인데 아상 부리면 인상 부리면 중생상 부리면 수자상 부리면 못 배우잖아요. 돈 내고 배운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고액 가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 배웠어.
배우고 나서 일치월장 스승님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스승님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는 제자인데 그 스승님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이야. 일체가 스승이 아니다 이러되면 그 스승님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이거든. 그러니까 또 아상을 못 부려, 인상을 못 부려, 중생상을 못 부린다고, 수자상을 못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일체가 스승일 때도 나한테는 사상이 없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 일치월장을 해서 일체가 스승이 아닐 때도 나한테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 이것이 금강경의 약존중 제자입니다. 약존중 제자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부처님 생애 책도 없고 금강경 책도 없고 황책도 없습니다. 왜? 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우학 스님의 성관상수가 이야기가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럼 선이 뭐냐? 제 유튜브를 다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선이 뭐냐? 선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가 많은데 선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멍 때리기 한다, 명상한다, 참선한다, 휴식의 형태를 취하는 게 선입니다. 그럼 관은 뭐냐? 관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를 관하는 게 관이라는 거지. 관은, 그럼 성관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관하기 위해서 휴식의 형태를 취해서 멍때리기, 명상, 참선을 한다 그겁니다. 그럼 내가 괴로움이 있어, 고가 있어. 그러면 그 괴로움, 그 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고와 괴로움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발생된지를 몰라. 그럼 알지 못하잖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관하기 위해서 휴식의 상태로 멍때리기와 명상과 참선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가 나오거든. 독화살에 맞았어. 이게 어디서 날라왔니? 성분이 뭐니? 그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치료부터 해라. 이게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부처님의 독화살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고행주의가 뭐고 수정주의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제가 BTN 불교방송이나 BBS 불교방송의 스님들 법문이나 유튜브의 스님들 말씀이나 저처럼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정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 뇌는 편안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물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두통 생기는데 일단은 느낄 때 우리 뇌는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게 수정주의거든. 그러면 고행주의는 뭘까요? 우리 몸은 고단해 보이잖아요. 앉아있어도 힘들잖아요. 누워있어도 힘들고
저도 30분 못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팠어. 그럼 우리 몸은 고단해 보이잖아요. 이것이 고행주의거든. 그러면 뇌의 수정주의와 몸의 고행주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행주의, 일단 몸이 힘들어. 그래서 휴식을 취해라. 휴식의 형태를 갖춰라. 그것이 선이거든. 선. 휴식의 형태를 갖추어라. 휴식을 취해라. 그런 모습을 갖추어라. 그것이 멍때리기의 형태고 명상의 형태고 참선의 형태다. 이것이 선이거든. 그러면 관은 뭐냐? 관. 편안해 보이는 뇌를 쉬어라. 뇌를 쉬어라. 뇌의 휴식. 뇌를 쉬어라. 뇌를 쉬게 하라. 끄달리지 마라. 내가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괴로움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를 휴식을 취해라. 그럼 뇌를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되거든. 관하면 되거든. 그럼 내는 그냥 쉬어줘. 내가 괴로움이 있어. 고가 있어. 근데 그 괴로움이 이게 어떻게 생겼지? 어디서 나타났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뇌는 휴식을 취하게 되거든. 이것이 고행주의고 이것이 수정주의고 이렇게 하는 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의학스님의 성관상수거든. 깨달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선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의학스님의 성관상수의 깨달음 수행법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의학스님께 이런 성관상수라는 수행법을 배웠지만 개뿔이나 배운 저는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의학스님께서 이 성관상수를 깨달음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도노 점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도노 점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도노 점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성관상수라는 단박에 깨닫는 도노 돈수의 깨달음을 얻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가르쳐 줍니다.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가 뭔지 알죠. 맷돌 돌리는데 돌리는 손잡이 없는 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내면 가르쳐 주거든요. 전 절대로 못 가르쳐 줍니다. 참선해가지고 목숨 걸고 그 몸간 다큐멘터리 보면 참선이 나오는데요. 목숨 걸고 생사를 넘나들고 생사를 건너갔다 오다 하면서 수행하셔가지고 이 대단한 엄청난 성관상수라는 이 깨달음의 수행법을 얻었는데 한 달에 학비 꼴랑 10,000원 내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예, 이 짓거리 못합니다. 미쳤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내고 가르쳐 주게. 저는 못합니다. 여하튼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양반 이스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의학스님 이 양반 이스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 여하튼 그러니까 성관상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행주의 일단 몸은 힘들어.
그 몸을 휴식을 해. 휴식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멍 때리게 한다. 명상한다. 참선한다. 이게 선이야. 수증지. 뇌도 힘들어. 신경 많이 쓰면 소화 안 되잖아요. 뇌도 힘들어. 그래서 일단 뇌를 편안하게 해. 그런데 뇌를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자신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관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뇌는 편안해져. 왜? 무식하니까, 무지니까. 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이거든. 이렇게 성관상수상 함께 수행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 오학 스님의 성관상수 깨달음 수행법입니다. 오늘 제가 웬만하면 이 수행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 오늘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 번쯤 깊은 멍 때리기, 깊은 명상, 참선은 안 되실 테니 그거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